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만나서 너무 기쁘다. 너희 소식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얻었다 하는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칭찬으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5장까지가 바울이 흔히 하는 실천편 이야기를 담습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성경에 그의 편지를 쓸 때는요, 앞에는 이론편을 붙입니다. 이론편, 뒤에가 실천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 전서는 특징이 달라요. 특히 데살로니 전서하고 후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 둘은요, 전반부를 칭찬으로 채워놓습니다. 먼저 칭찬으로 채워놓고 후반부를 실천편 똑같아요. 근데 전반부를 이론편이 아니라 칭찬으로 채워놓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한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서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따라해, 이대로 해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어린 사람일까요? 나이 든 사람일까요? 보통 그렇게 한다면 어린 사람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데살로니 교회가 바울과 만난 지 사실 3주밖에 안 돼요. 3주 만에 형성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그 전에 회당에서 배운 건 있으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은 3주, 겨우 길어봤자 한 달이거든요. 그 정도 기간밖에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해 준 적이 없어요. 사실 주님의 교회에 함께 동참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무르익었다, 이제는 좀 삶이 당연히 신앙 안에서 당연하게 삶이 산다 하는 정도가 되려면요, 사실 1, 2년 가지고도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긴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 데살로니 교회가 보면 전반부가 칭찬, 후반부가 실천편으로 봐서는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대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로? 어린 교회로. 그러니까 어리니까 앞을 전반은 칭찬해주고 그런 이야기 하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신중하게 그들이 실천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1절도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실천편은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4장 1절, 4장과 5장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신앙의 초보도 실천해야 될 성도의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데살로니 교회가 어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는 사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사는 삶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란 말은 보통 우리가 그 말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하시잖아요.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때 그 마지막으로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예?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자, 여기다 일이라고 해놓으실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의 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걸 우리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반복 학습해 줄 거예요.
4장과 5장은 실천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성도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꼭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꼭 생각해야 할 것. 첫째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떤 거는요, 이건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겠죠. 그 마땅히 행할 것, 첫째. 그게 첫째 조건이 돼요. 실천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두 가지 꼭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고려사항. 하나는 뭐예요?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사실은요, 목회자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걸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저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요, 이 두 가지를 기준된 삶을 배웠다면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기로운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졌더라면. 이 두 가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 앞으로 열거될 이 일들은요, 많이 더욱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더욱 힘써야 될. 첫째가 뭐냐? 거기가 3절입니다. 3절에다가 3절이나 그 옆에다가 라든지 3절에다가 해놓으시죠. 이게 첫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3절 첫머리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다가 1 해놓으시죠. 실천사항 1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실천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근데 거룩함, 그러니까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 거룩함을 대부분 교회 생활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 걸음걸이를 어떻게 걸어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 말씨를요, 거룩하게.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거룩하게.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의 그 종교행위 있잖아요. 종교행위에다가 거룩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전혀 그런 데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 거룩, 구별됨. 거룩이라는 말 구별됨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부부 사이가 정결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여기 되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성윤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 종교 또는 대한민국 거기와 상관없이 교회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그 차별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거의 통과 직전이 있잖아요. 통과될 거예요. 막는다 해도 안 될 수 없죠. 될 거예요. 되는데요, 그건 대한민국 법이에요. 제가 차별금지법 조항을 좀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차별금지법은요,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특히 관공서라든지 학교 이런 단체에서 꼭 적용될 거예요. 사회복지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그런 차별적 발언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요, 거기 내 대상이 아닌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 집회예요. 교회 내 집회에서는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차별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차별금지법이 적용하는 대상 속에 집회는 없어요.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다만 어디요? 밖에 사회생활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데서 동성애 인정하는 저도 싫어요. 저도 그런 데 반대해요. 하지만 거기 집회를 갖다가 저는 목사님들께서 이걸 반대하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그거 벌 받는다 이렇게 선전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자꾸 오거든요. 그건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맞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요, 우리가 막는다 할지라도 성윤리가 망가질 걸로 봐요. 이게 선진국화거든요. 슬픈 선진국화가 뭐냐 그러면요, 점점 돈을 따져가는 세상이 되는 거고요.
전 선진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적인 허무주의, 그리고 또 철저한 성의 자유분방, 이런 게 앞으로 될 선진국화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미 선진국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여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사장이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리스의 도시예요. 그리스는요, 심지어 신들끼리 뭐 하게 해요? 신들이요, 바람 피는 게 예사예요. 신들 중에 제일 바람 많이 피우는 신이 제우스라고 있어요. 맨날 바람 피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요, 우리나라 보기에 제일 딱한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헤라예요, 헤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헤라가 제일 못된 여자로 나오거든, 여신으로. 근데 헤라는요, 바람 피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요, 헤라는요, 철저하게 자기 정결을 지켜요. 누구만 문제냐 그러면 제우스가 문제거든. 근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떻게 말하냐, 제우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써요. 왜 그럴까요? 그쪽 문화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분방한 도시 속에서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무엇이 거룩이라고요? 주님 안에 이제 돌아왔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정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부분은 정확히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령 목회자라든지 누군가가 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분란이 난다, 이건 창피한 거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저버린 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심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 말을 썼냐, 사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6절을 잘 봐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일에 분수는 2일이 뭐예요? 2일. 부부 사이에 정결 지키는 거잖아요. 정결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인데 계속요, 2일에 분수를 넘지 말고 또 뭐라고 해요? 형제를 하지 말라.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누군가 썸씽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그 교회 안에 누군가의 어떤 집에 어떤 형제를 해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봐보세요. 뭐라고 그 다음 이렇게 결론 되어져요. 6절 끝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썸씽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신원이 뭐예요? 원수 갚아준다고요. 원수 갚아준다고요.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 일으킨 사람, 누군가의 가정이 이래가지고 힘들게 만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원수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줘야 할 대상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 문제를 일으킬 사람.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큰 경고를 해요. 8절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여기 저버린다는 게 뭐죠? 부부 사이에 정결한 거룩이 있죠. 이것을 따르지 않는 걸 저버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경고예요. 사실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요, 심지어 그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소멸됐다고 봐도 이게 무방한 말이 돼요. 사실 표현상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성적인 지속적인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나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성도인데 아니면 또 어떤 목사인데 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저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이 부분은 철저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걸 실천상으로 이야기했다. 누구도요? 교회에 들어온 초보도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두 가지 실천사항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실천상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거기 2번이라고 해야 될 게 9절이겠죠. 형제 사랑. 여기를 일이라고 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지만 이 작은 교회, 이제 시작된 교회에게요. 뭘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이 뭐예요? 요즘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말해보세요. 교우 사랑 좀 더 넘어서요. 왜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먼저 말했죠. 너 서로 사랑한다. 근데 하나 더 넘어서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이걸 행한다. 그럼 이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죠? 이걸 보고 선교로 해요. 선교 후원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뭐까지요? 예, 마게도냐라고는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령 베레아라든지 빌립보도 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어느 교회가 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많은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 비록 개척교회지만 선교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했으니까 선교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내 성도들만 사랑할 게 아니라 더 넘어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참빛교회가 열심히 한다면 이 바울의 권면에 우리가 또한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1절 있죠. 11절에도 3이라고 하실까요? 그게 실천상 세 번째죠. 뭐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게 12절이죠. 첫째, 외인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 밖의 사람이겠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단정히. 적어도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너무 없어서 소리 듣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또한 아무 궁핍함.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성도님이 너무 궁핍하게 사는 것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 12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결과잖아요. 그게 11절이잖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실히 해서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오늘 뭐 로또를 맞거나 느닷없이 그냥 엄청난 한금돈에 막 굴러오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 누구도요. 자기 삶 또한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그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그래도 삶의 형편들이 조금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모든 또한 참빛교회를 통해서 함께 또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또 조금 더 넉넉해진다면 더 감사할 일이고요. 자, 그 다음 13절부터요 5장 11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 여기를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계속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4장 13절과 5장 1절 2절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뭐냐 그러면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배워야 할 내용.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또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한대요. 여기 자는 자는 누굴까요? 13절에. 예, 죽은 자들이죠. 그러면 짐작해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 중에 일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죠. 이미 벌써.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이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헬라 철학이 또 연결되어져요. 헬라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영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영만?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사는 몸이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데 여기 헬라인들은 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은 없었는데 어떻게 부활한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돌아가신 분 무덤 있잖아요. 무덤 파면 그분 그 시신 흔적 남아있나요? 오래되면? 다 흩어져 버리죠. 완전히. 그러면 무덤을 열고 그분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을 그분이 그 몸이 있잖아요. 몸을 이뤘던 거.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이란 동물한테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의 몸에 가서 세포가 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러면 부활할 때 뭐예요? 서로 세포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구상의 원자나 분자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오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흙으로 조성되는 몸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걸 뭐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뭐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는 자들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거기 4장 18절 있죠. 앞에서 쭉 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라고요? 서로?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매일 슬퍼하고 그분 어떻게 된대 하고 서로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5장이에요. 뭐요? 때와 시기에 관한 거예요. 때와 시기.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주의 날이 분명히 첫째 언급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런 말은 뭔 말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느닷없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느닷없이 아무도 잘 모르게 느닷없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뭐 이제 읽다 보면 너희는 그날 충분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말 때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뭔 생각이 들까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됐네. 가까워졌네. 충분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낮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따지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장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뭐 하자고요? 오직 깨어 뭐 하자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 다음에 또 8절 또 읽어보세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재요. 그러면 8절 같은 뭐냐 그러면 이거 군사 차림이에요. 군복 차림이거든요. 그럼 거의 뭐예요? 지금 전투에 임하는 사람처럼 하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 아들이 뭐 좀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부대 중에 3대 편한 부대 중에 육군 부대 중에 한 곳에 있대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거기서 아주 편하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금 그 뭐 말년 거의 다 됐는데 완전 군장 해가지고 행군한 게 벌써 5번째래요. 제일 편한다고 하는 데 있었어도 그걸 다 군인답게 한다는 거죠. 군인은 항상 뭐예요? 제 아들이 맨 처음 보니까요. 아침 딱 6시만 되면 딱 정신 차려서 위에 깨고 저녁 한 10시 되기 전에 무조건 자려고 하는. 이게 어디 습관이죠? 군대 습관이잖아요. 딱 그 습관은 완전히 돼 있어요. 딱 깨서 뭐 그게 있거든요. 이게 군인이죠. 그럼 군인처럼 정신 차리자 하는 이야기예요. 군인처럼 정신 차리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게 느껴져요. 때와 시기가 주님이 언젠가 재림할 게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정신 차려야 돼요? 군인처럼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군인처럼 정신 차려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피차 권면하는 일이래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게 권면이죠. 하나 더 뭘 해야 돼요? 덕을 세워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덕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한 번요. 주님 재림 때문에 온 교회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창피를 당했어요. 그때가 1992년 10월이에요. 다미선교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 준비가 그렇게 온 믿지 않는 사람을 창피당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뭐냐? 사람들 속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그래 사람이 저처럼 살아야 돼. 진짜 참 좋게 산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때 주님의 재림 준비하라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기도할 줄이나 알고 뭐 방언으로 뭐 해가지고 언제 주님 재림 온다네 며칠 날 온다네 이런 소리나 자꾸 통역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네? 누구처럼 정신 차리고 군인처럼 삶의 습관을 똑바로 해서 두 가지를 하재요. 서로 권면하고 또 하나 뭐자고요? 덕을 세우자. 이게 배운 사람다운 행동이란 겁니다. 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로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군인처럼 자세를 가다듬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권면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까지를 하나 묶으셔가지고 12절부터 18절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12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 있겠죠. 가장 먼저 12절, 13절에 누구를 언급해 줍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 분이겠죠. 그죠? 그분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를 뭐라고요? 귀히 여겨달라. 귀히 여겨달라. 그리고 또 그분 안에서 그 지도 아래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전부 다 인간관계죠. 사람들 사이 어떻게 지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근데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 3대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14절 보면 첫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계가 뭐죠? 권계? 예, 권면하되 경계가 들어가요. 게으른 자에게 왜 경계가 들어가죠? 자, 주님께서 오실 때요, 두 종류로 나누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는 사람이 있죠. 정반대쪽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이 악하고 그 다음 뭐가 붙어요? 게으른 자. 그는 어디 가요? 바깥으로 쫓겨나요. 주님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어떻게 사는 사람? 예수 믿었다는데 사람이 게을르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은 철저히 경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자는요,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권계 라는 말로 썼어요. 권면하되 뭐 한다고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당신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일납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권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격려.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자꾸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힘이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힘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줄 수 있어야죠. 점점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밖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여기 그 수완지구가 새롭게 형성됐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자기 아내, 신천지 빠진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 순례하신 분이 있어요. 수완동에 있는 교회를 전체 다 순례를 거의 다 했대요. 근데 큰 교회는 말고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 근데 건물 있는 교회 가니까 대부분 다 30명 미만이더래요. 그때 그분이 돌 때. 근데 특징이 뭐냐? 30명 미만인데 다 60대 이상. 50대는 아주 젊고 평균 60대 이상 되는 그런 분들로 대부분 교회가 이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랑 그 교회 순례를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그분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교회가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 됐어요. 이거 슬픈 일이죠. 교회가 노령화돼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노령화된 교회에 한 가지 전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에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국에 정말 자리 잡게 만들어준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들이 이걸 했거든요. 가장 먼저. 저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정말 힘없이 사는, 혼자 사는 독거라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국가에서 돌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센터입니까? 뭐 이런 거 방문 서비스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내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돌보고 하는 일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죠. 힘이 없는 자들을. 그건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오래 참자입니다. 여기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참자고요? 그래도 오래 참자. 오래 참자. 그렇게 하면 사람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요. 계속 15절 이하도 사실 사람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 관계 이야기를 16절부터 떼가지고 내 경건 생활로 그 전에 읽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관계의 원칙인데 이걸 내 개인 경건 생활로 잘못 읽어버린 거예요. 앞서서 15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 그럼 서로 대하는 건 뭘까요? 교회 성도 간에 대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그 모임이 선을 따른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이루는 모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따르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 모임 때문에 큰 진짜 즐거운 기쁨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그러한 것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사는 게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초보들에게 요구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입니다. 나머지 부분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다른 말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인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요. 우리에게요. 예언을 기억나게 해줘요. 장차 주님이 하실 일 있잖아요. 그 일을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정반대로 예언을 중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장차 이 시대 말고 이 다음 시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세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은 쪽으로 취하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자꾸 내 욕심대로 또는 타협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버린 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코 악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꾸 악과 타협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기초적인 삶이에요. 이상은요, 성숙한 성도에게 요구된 게 아니에요. 인재 신앙생활을 시작한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구된 삶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가장 첫 번째 요구된 삶이 뭐죠? 정결한 부부생활.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형제사랑. 세 번째 뭡니까? 근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사랑. 그 다음에 또요. 배울 것. 배워야 한다. 뭐예요? 자는 자하고 때와 시기. 배워야 할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합니까? 12절부터 뭐예요? 인간관계. 성도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장 기초적인 성도를 할지라도 따라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준 겁니다. 누가? 바울이. 왜요? 이전에 이미 가르친 거래요. 심지어 데살로니가도 이미 행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고서 마침내 우리 이렇게 되자 하고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부터 나머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제 뒷부분 25절부터 뒷부분은요, 만나고 싶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현재 고린도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바울이 앞서 계속 그 말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 보고 싶다. 너희를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사 바울 일행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만날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되 이 편지를 모든 성도에게 읽어주래요. 모든 성도에게. 저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알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늘 듣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읽어주라는 거죠.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23절, 24절 있죠. 여기를 이렇게 써놓으시겠습니까? 견인 또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22절까지 4장 1절부터 여기 5장 22절까지 뭡니까? 성도가 실천할 삶이죠. 그럼 이 성도가 실천하는 삶은요, 성도 혼자 힘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고 잘 때, 그렇게 힘쓰고 잘 때 누가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용어로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일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잘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24절처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잘 때 24절만 우리의 삶을 한번, 이 거룩한 삶을 한번 맞춰보고 실천할 결심을 가지고 24절을 하나님의 격려를 한번 좀, 응원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도 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이 삶은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실천 요구사항이요, 무려 2000년 전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잘 보면 2000년 요구나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어때요? 시대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도 당연히 실천해야 될 삶인 게 보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있는 곳곳에서 우리들과 함께 사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성도다운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정말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까지 감각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